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이 시간 하나님을 찾은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십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십자가 처형을 받기 전 이미 형벌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벌이 무엇이냐? 바로 채찍질이었습니다. 이 채찍질은 상당한 고통을 입습니다. 채찍질 당하는 사람은 옷을 벗게 됩니다. 손은 뒤로 결박한 채 구부려 채찍질 당하게 좋은 자세로 기둥에 묶입니다. 그리고 이 채찍의 가죽은 긴 채찍에 간격을 두어 날카로운 쇠붙이를 붙인다고 합니다. 채찍을 맞은 제수는 맞을 때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 먼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행해진 형벌은 바로 조롱과 희롱입니다. 우리 본문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아멘. 채찍에 맞아 걷기조차 힘들며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은 이제 관정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군인들은 예수님 주위에 모였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주님께서 입으셨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힌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홍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분명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왕처럼 꾸며놓고 조롱한 목적으로 홍포를 걸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렇게 한 이유는 속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엉터리 왕이요 왕권을 차지하려고 로마에게 반란하려고 했다가 사로잡혀 죽임당하는 식민지 국가의 반란자로 조롱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아멘.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는 조롱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임금의 머리에는 권위를 상징하는 관이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수백 명을 둘러싸고 있는 이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최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도록 극단적으로 희롱한 사실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주님의 처지를 두고 예언하길 쟤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 머리를 갈대로 쳤다라는 한 것을 주목해 보면 이 갈대를 보면 중동에서 자라는 그 하창가에 자라는 갈대인데 그래서 이 갈대는 아주 매우 단단했다고 합니다. 그 단단한 갈대 지팡이로 면류관을 쓰신 이 주님의 머리를 치니
육신적 고통과 정신적 모멸감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주님은 육신과 영혼이 심한 고통으로 떠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고난과 수치를 왜 당하셨어야만 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수치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그보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당한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신 그 까닭에 우리에게는 칭찬과 영예만 주어질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 불법 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직전이십니다.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보면 주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수치, 조롱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향해 고난의 채찍을 던진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감정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되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을 받을 때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감정을 갖지 않을 때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어떠한 무언가를 얻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름받은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로 고난을 겪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때론 침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린 양같이 희생을 당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하며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즐거움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는지 메시아의 모습,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사야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고난을 겪고 계셨으며 질고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분을 기억해 줄 만한 그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조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의 의미, 바로 조롱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며 형벌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많은 것을 얻고자 치아 요구만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대접을 안 해줄까? 왜 나에게 이런 보상을 안 해줄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에, 개인적인 욕심에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해답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에서 찾기만 하면 목마름만, 끝없는 갈증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세상적인 그곳에서 욕심과 보상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온갖 수모와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하늘의 영광과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입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과 멸시, 때론 이 침묵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며 또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시며 또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위해 채찍질과 온갖 모진 고통과 희롱과 수모를 당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행복과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 모진 고통과 그 아픔들을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채워주셔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